오래전에 주일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먹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보게 됐는데, 하루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아주 생활 속에 어떻게 보면 소소한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현을 해보이고, 그게 참 기발하다 하면 방송국에서 그거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이에요. 첫 번째 아이디어 내용은 제가 밥 먹느라고 정신없어서 대충 봤어요. 차량에 이렇게 스티커, 주차 위반 스티커나 이런 거 붙으면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건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두 번째 소개한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그날 1등을 했는데, 집에서 강아지들 키울 때 이 개한테 병이 들어가지고 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도 약 먹여야 할 일이 있을 때 참 어렵던데 아주 쉽게 먹이는 방법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딸기잼에다가 그 약을 개가지고 그것을 코 밑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개는 혓바닥으로 이 코 밑에 나는 냄새를 자꾸 핥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자연히 먹더라는 거예요. 참 기발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아이디어는 좀 잘 안 맞는 바지나 또 여자분들 타이트한 치마나 이런 걸 입을 때, 이게 바지가 서서 입으면 잘 안 입혀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누워서 입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가는 바지도 쑥 들어가듯.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이네. 서서 입을 때는 비틀비틀 넘어질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게 잘 안 입혀지는데, 누워서 안정된 자세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이 안 입혀지던 바지도 쑥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디어니 지혜니 하는 것이 꼭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카피라이터 잭 포스터가 도서출판 해냄에서 나온 책 잠자는 아이디어 깨우기에서 누구나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거기 몇 가지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인생을 즐겨라. 심각한 사람에게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유머가 있고 자신의 삶과 일을 즐기는 사람이 기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즐거우면 창조력의 고삐가 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즐거워야 머리 회전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레이시아 분들한테 새벽 기도와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분들한테 마지막 결론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설교를 즐거워해라. 설교를 힘들고 괴로워하면 준비부터 잘 안 된다. 설교를 즐겁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설교 준비부터 그러거든요. 이게 설교의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한 번에 쫙 써지는 이 하늘의 지혜가, 이게 괴로운 마음으로 내일 또 새벽 설교 해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즐겁게 해야 된다. 저는 설교하는 게, 설교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섬기는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저는 즐거워요. 즐겁게 하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더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뭉치가 되어라 하는 얘기도 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아이디어가 가능하다 하는 이 마음과 신념을 늘 가지고 그리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두 개 아이디어로 만족하지 말고 나에게는 무한한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 예? 보들레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천재란 어린 시절로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제가 천재라고 자부해요. 정말 똑똑해서 천재가 아니라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피터팬이에요. 피터팬처럼 살아보자.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적인 사람 속에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채우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런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합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외에도 정보를 더 많이 얻어라, 배짱을 가져라, 서로 결합시켜라 하는 얘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나 다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지혜 수칙을 다 가졌다고 해서 삶의 아이디어, 나가서 신앙의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가 어제 12절에서 확인해 봤지만 오늘 욥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참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지혜, 권능, 계략, 명철 이거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14절, 15절에서는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해요. 우리가 앞서서 어제 여러분 오신 분들은 어제 보니까 뭐 바다의 고기에서 배워라, 공중의 새에게 가서 배워라, 모든 짐승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하지요. 그 모든 자연 만물의 지혜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 16절 이하의 21절까지는 인간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걸 어떻게 말해요? 거기 보니까 모사, 재판장, 왕들, 제사장, 권력 있는 자, 충성된 사람, 늙은 자, 귀인들, 강한 자. 세상에 정말 지혜 있다 싶은 그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주관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모하는 것을 뒤엎어버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모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압제하는 나쁜 일이건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일이건 하나님이 고개를 좌우로 저시며 뒤엎어버리시려면 얼마든지 엎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지혜만 아니라 그 지혜를 펼칠 수 있는 권능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악한 도모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악한 도모는 하나님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이하에서는 국가와 통치자뿐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까지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빛 가운데서나 어둠 가운데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모든 도모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지혜 앞에서 인간의 모든 지혜나 능력은 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지혜 있다 할 수 없으며 그 얄팍한 지혜로 일을 도모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쳇바퀴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로 번득이는 지혜로 그렇게 삶을 윤택하게 살기 원한다고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저는 벌써 2019년을, 지난 주간에 기도원 갔을 때 저는 벌써 2019년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2019년을 위한 목회가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아니죠. 10월 달쯤에는 정책 당의를 하니까 이제 3, 4개월 정도 있으면 저는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해야 되기에 저는 벌써 6개월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주시기를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제 마음에 두고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러니 저러니 말해봐야 거기서 지혜 안 나와요. 악한 도모만 나오지 지혜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옥에 갇혀서 두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 해석에 앞서서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선언을 해요. 그것은 그저 꿈 해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삶의 태도를 살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에 대한 분명한 순종으로 살 때 그 삶의 해석이나 해결이나 형통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늘 자주 그런 기도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주관자이신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사화복을 이분이 주관하신다니까요. 이분이 주관하셔요. 요셉의 마음에는 그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그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그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만나잖아요. 요셉이 만일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안정과 보장이 있는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적당한 관계를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로 추구했다고 하면,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잠깐인데 뭐 하면서 님도 보고 뽕도 딸 그 어리석은 지혜를 지혜랍시고 잔머리 굴리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의 삶의 미래는 비극적 결말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물며 은밀하게 악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속여먹고 또는 목사와 교인들을 속여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나 어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나 이분은 다 아시거든요. 이미 앞서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어찌 선이든 악이든 우리가 우리 인간적 도모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지혜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의 지혜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을 형통한 미래로 열어가는 지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 간교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합리화하며 자기 안위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핑계를 좀 버려라 하는 얘기들 잠깐 언급을 하게 되는데, 너무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핑계거리를 오히려 만들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신앙과 지혜의 양심을 삼고 살려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죄송하지만 당치도 않는 고집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삶을 바꿀 줄 몰라요. 사실은 고집은 어디다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고집은 신앙의 결단과 그것을 삶으로 이어가는 지조 있는 신앙에 쓴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삶의 형통한 해석은 떼놓은 당상이 되는 것인데 고집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제 들은 말씀처럼 탐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고집을 세우고 한결같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릴 일과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한결같은 믿음의 고집. 이 고집은 목사에게나 교인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바꿀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은 쉽게 바꾸는 모순 속에 헤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회적 마음으로 눈물을 뿌려가며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려 몸부림쳐 봐도 소용이 없는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탐의 은혜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듣기를 두 배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양보다 듣는 귀를 두 배로 더 늘릴 때 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권면이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는 간절한 몸부림, 산부림, 영부림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그 마음이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많은 지혜자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왕조차도 그 지혜를 따라가는 모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왜 나열하느냐? 소위 지혜에 있다 하는 이들도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지혜의 사람, 아이디어의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충만한 지혜의 은혜로 넘치도록 사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는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일도 많지만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 나는 이 믿음 때문에 천국 간다 하는 이 믿음만큼은 치매 걸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가서의 말씀은 특별히 지혜의 핵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의 내용들 속에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지혜도 없다. 이 분명한 가르침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나 온 교인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믿음의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그 미래를 하나님의 형통이 보장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어제 아침 시간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한 3시간 남짓되는 시간이온데 그들이 이 한국 땅에 있는 시간들 중에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고 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 그 말처럼 그들이 이곳에 있다가는 2주간의 여정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서 그들의 목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일들을 많이 새겨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목회가 번득이는 하늘의 지혜로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단이 득세하고 아직도 온갖 사단의 역사가 득세한 그곳, 선교의 자유가 마음껏 되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선교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남명현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그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여기저기 섬기고 기도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열심히 이 일에 앞장서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능력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삶에 부요한 은혜가 넘칠 때마다 이와 같은 일에 섬기고 나누는 손길도 넉넉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제도 우리 위장로님 4분이 선교사님을 섬기거나 또 이 말레이시아 목사님들을 위한 식사 대접을 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애써 주셨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마음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섬김이 교회를 빛나게 하시고 귀한 가정과 그 가문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본인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려 하셨지만 하나님이 꼭 영광 받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